내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지금 예수 믿은 다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의 뷰 포인트, 이렇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들의 소망이 천국이라면 내가 왜 천국 가고 싶은지, 이미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서 봤냐면 그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인데 5절에 보게 되면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다고 써 있고요. 또 5절 이후에 50절 더 가서 5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회중은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고요. 스데반은 앞에 있는 회중을 본 것이 아니라 열려진 하늘문을 주목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성경에 얼굴이 뭐하다고요? 천사 같다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잔이라 그래요. 피곤할 때 제일 좋은 게 잠자는 거죠.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보는 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보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회중이 스데반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저 때려 죽일 놈, 증오와 살기 등등한 심령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설교가,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왜 가능했을까요? 주목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주님을 봤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온몸의 유혈이 낭자해서 날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주고자 해서 왔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찢기심 상하심을 통하여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징계를 받으심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어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상황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질병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들은 블랙홀처럼 더 빨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목, 초점, 뷰포인트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가 그토록 얘기했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이제 60줄에 올라오니까 나도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이놈의 열쇠는 어디다가 두었는지. 핸드폰도 우리 사람 보고 여보 핸드폰 해봐 어디가 소리가 나는지, 뭐 이렇게 놓고 다니고 칠칠 맞아지는 게 많은지 굉장히 제가 샤프한 줄로 알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주님 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할 때는 이게 프랙티컬이라고 하는 데인데, 뭐 생활용품이요. 그럼 침대도 그냥 매트리스 따로 사고 껍데기 따로 사고 다 따로 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조립해요. 책장도 다 따로 사다가 조립하고 하루 종일 바닥에다 펼쳐놓고 그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완제품 삽니다. 네, 나사 잘못했다가 또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기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합시다. 보이는 것 쳐다보다가 눈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리고 14절을 건너 4, 5절을 건너뛰고 16절, 17절을 이렇게 볼게요. 왜냐하면 맥락이 같은 맥락에서 선이라고 하는 맥락인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전도가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전도가 있어요. 선은 전도인데 직접적인 전도는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전도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간접적인 전도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타인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착한 행실하고 섬기고 이래서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 함께 믿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전도하다 보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 지 20년, 30년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손실, 어떤 명예의 손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아마 교회 여러 교회를 여러분들끼리 다니셨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처음이 아닌 분들이 꽤 계시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개함이 있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기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되는 거니까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선을 행해라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직접적인 캐리키마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모임이 자중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1년 동안의 계획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는 부활절 헌금과 함께 가서 양로원에 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요. 또 성탄절에는 고아원을 또 방문하고 또 6.25 기념주일에는 군인교회 가서 뭐 피자, 치킨 사다가 위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맥주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때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와 자매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또 이번 맥주감사주일 같은 경우는 미자립 교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선교사들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직접 이번에는 많이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 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욕하니까 나 안 할 거야. 주로 착한 일 하다가 야단 맞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야단은 하나님은 칭찬하시는데 마귀가 야단치는 거거든요. 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창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창문이 깨끗하면 밖에 사물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창문이 더러우면 밖에 사물이 깨끗하게 안 보이죠. 더럽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 자체가 선으로 가득 차고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잡음 소리가 확 나는 공장 안에 들어가면 옆 사람이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들려요. 왜? 잡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주는 잡음, 잡념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영혼의 창을 말씀으로 닦고, 그리고 세상의 잡음과 잡념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함의 은총으로 인해서 당연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면 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사람이 칭찬을 안 주니까 그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선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떤 세상과 타협하면 경제적으로든 조롱을 받지도 않고 피해를 보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경건되이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역사가 그래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별빛이 영롱하게 비치죠? 대낮인가요? 밤이 깊을수록, 어두울수록 그렇죠. 초대교회 2000년, 지금의 우리 예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부터 역사 가운데 언제 교회가 제일 순수했죠? 박해시대죠. 그렇죠? 박해시대가 오니까 교회가 순수해요. 평안할 때는 교회 안에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 군중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안 그럼 단순 종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러면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분명히 다르죠. 기록을 읽으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촛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역할이죠. 교회의 기능을 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촛대가 갖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참 소화하기 어렵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고난받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의 생애가 대표적인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랬고요. 스데반 집사님 마찬가지였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나는 착하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게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본문 넘어가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이름을 높이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왜? 나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거룩이다. 내가 그분 때문에 거룩해졌고 나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표현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시죠. 의를 향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가, 목사도 이 사람들을 예화거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시대적 정황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그들처럼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이것은 축복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산상복음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조소를, 비난을,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건 복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월급날이다.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 가서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친구를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구원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들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역으로 고난이 휘몰아쳐서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와갖고 거짓말로 여론을 조성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다시 뿌시시 일어나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끝자락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나처럼 돌 맞고 매 맞는 이 믿음 생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환난 때문에 36개 주랭랑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배교하는 자 되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쉽지 않다. 그러나 환난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소리쳤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고 안심됐던 베드로가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달라 그래서 걸었던 기적의 사건이 있죠. 그때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성경을 써있냐 하게 되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기적이 일상이 된 것처럼 가능했는데, 우리의 영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삐뚤어져서 세상과 물질과 환경으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영적 시각이 세상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함몰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계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파도와 바람과 상황과 물질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늘 믿음으로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단 하루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태산 줄령 험곡에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그리고 어디로
겟셋만의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라스트 사퍼를 하신 이후에 일어나 우리가 가자. 그래요. 겟셋만의 동산에도 십자가의 자리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괜찮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평안을, so peaceful,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pe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목사가 주는 평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평안,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평안, 그것도 일시적 순간적 평안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건 영원한 평안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근심 염려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의 지배를 내 생각 속에 흡입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맞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필사본을 했어요. 필사본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면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또 다시 새 먹을 찍어서 하나님, 그리고 쭉 계속 쓰다가 또 하나님 자 나오면 붓을 다시 빨아서 쓸 만큼 필사본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필사본도 그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당연하고 필사본의 글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무절제하고 감각이 없이 성경과 예배의 권위가 추락을 넘어서 이게 완전히 실종돼서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 볼 때 SBS, MBC, KBS 그 주파수에 맞추면 되잖아요. 라디오 차 안에서 틀을 때, 뉴스 들을 때 시간에 그 주파수에 원하는 방송에다가 맞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나그네 인생길의 삶의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의 방송이 들려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맞추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지키세요. 가끔 방송 보게 되면 아나운서들이 시청자들이 하도 채널 돌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곧 뭐 할 겁니다?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의 채널,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 여러분들 삶 속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로드십, 주님 되심.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로드십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너 그렇게 살지? 라고 물을 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 곡조가 그렇게 시작됐죠. 가사말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책 자서전들을 보게 되면 그 쓴 사람들의 공적이 많이 나오고 잘한 일들만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인생사의 업앤다운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주님도 당하신 고난이니까. 그가 인간이 되셔서 일찍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길, 진리, 생명 따라 예수 붙잡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신 같이 십자가로 병행선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시간표를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인간 생명의 시간표 3단계로 올려볼게요. 태아의 시간이 있죠. 40주죠. 그러니까 7일이니까 4, 7, 28, 280일 동안 이게 보통 잉태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80일이 지나면 무조건 으앙 하고 모태에서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그만큼 그 시간 안에 그 공간에 살아요. 두 번째는 이 땅에 나서 보통 평균 수명으로 그저 70에서 100년을 이렇게 봐요. 보통 남자들은 78세가 대한민국 평균이고 여성들은 84세가 평균치로 통계에 의하면 나와 있는 게 현재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제가 성경을 그냥 대충적으로 그리고 인류를 보면서 70년, 100년 이 안쪽에 살아요. 그러면 다 또 가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뭐 한 10,000명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10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께서.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날짜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주기 안에 이 땅에 살다가 다 갑니다. 가기 싫어도 가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영혼이 머무는 거예요. 모태에서 영혼이 머물지 못하고 일정 기간 그 공간에 있다가 나오듯이, 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 안에서 이 공간 속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나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나아가는데, 그것은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영생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영생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된 우리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깥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가방 올려놓으면 짐을 거기서 이거 데스티네이션 택이라 그러는데, 지역 거리표 뭐 이렇게 하얀 띠를 이렇게 바코드 표를 줘요. 그러면 거기에 코드로 써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 이 표 딱지 붙은 데로 와서 딱 도착해 있어요.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표를 딱 붙였어요. 어디 행표 붙이셨습니까? 어디 행표? 시간 지나서 비행기 도착하면 짐이 거기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눈 뜨고 나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다시 떴을 때 어디에서 눈을 뜰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늘 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착한, 제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내게 약이 있어요. 이 약 먹으면 저 사람 살아요. 근데 이 약 안 줘요. 그래서 저 사람 죽게 내버려둬요.
이거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약 주면 사는데, 이게 신약, 구약인데, 이 약 주면은 사는데, 나는 알잖아요. 이 약이 나를 살렸고 이 약만 주면 산다는 거 알잖아요. 영생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악하게 보시겠어요? 선하게 보시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단체로 선교사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어저께 밥을 먹다가 이런 전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이거는 죽어봐야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는 한번 먹어보면 아 맛있다 또 가자, 이게 홍보가 금방 되는데 이 전도는 홍보가 결과를 금방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맞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맞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귀가 안 열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조롱을 받죠. 희롱을 당하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음에 당신도 내가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유대인들은 시기, 조롱, 증오하고 미쳤다고 하고 욕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이게 생명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야 고맙다 그러고 받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예수 믿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강팍하잖아요. 그 강팍하다는 것이 고집이 세서 강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에 대입해 봤을 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지, 누가 주고 봤어?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믿고 보니까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증거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떠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일 부르셔도 예라고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목회학 공부할 때 신학교 아마 3학년쯤 되면 목회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목회학을 가르쳤던 분이 박재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버님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그 박재호 목사님이 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중매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수업 시간에 제가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게 있냐면, 목사는 평생 3가지 준비하고 살아라. 설교 준비. 어디 가서 성경책 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늘 하고 살아라. 2번째, 이사 준비. 교인들이 너 싫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네가 이사 가. 그거 왜 싸워? 그냥 이사 가. 그래서 2번째 목사는 이사 준비하고 살아라. 3번째,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이제 올라와서 쉬어라. 부르면 그냥 버선발로 뛰어갈 죽을 준비. 안 죽으려고 악쓰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복음에서 수고 많이 했다. 그저 월급 받으려고 그냥 뛰어가듯이 뛰어가는 그런 3가지 준비 확실하게 하고 살아라 그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3가지 나름대로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복음에 관한 확실한 소망에 관한 이유가 여러분의 그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가 또한 영적으로 어디를 가셨는데, 연옥에, 스홀에,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셨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뉘앙스도 없잖아 있는데, 너는 지옥에서 멸망받아 마땅해, 이 얘기도 선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넌 지옥에서 죽는 게 마땅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걸 선포하고 오셨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한 번 더 기어 줄게, 너 예수 믿을래? 이걸 선포하셨는지는 내용은 몰라요. 왜냐하면 캐리그마라고 선포라고 하는 원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연옥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이 결정됐다고 믿어요. 이미 천국은, 지옥은 살아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죽기 전에 결정 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 사이에 연옥이 있어갖고 죽으면 대합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식. 대합실에 가서 부산행 차를 탈지 인천행 차를 탈지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합실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매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표해가지고 이미 들어가니까 매표소에서 고속버스 막바로 타는 거고, 연옥설은 대합실에 가서 기다려서 대합실에서 거기서 검표원이 표 주는 대로 나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옥설인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유명한 면죄부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그럼 지옥 갔다는 결론이네. 맞죠? 이건 뭐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길은 없는 거죠. 그냥 결정된 거고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면죄부를 사세요.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1억 주고 사세요.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만 내세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팔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바로 고백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판공성사, 고백성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서 칸막이 놓고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신부가 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가 고백한 도둑질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때 기뻐가지고 난 이제 용서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고백성사 인정 안 하고 연옥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천국 지옥 마음대로 왕래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지옥을 만드신 인데 왜 못 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하고도 대화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밖에 대화 못해요. 죽은 다음에 대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와버리잖아요. 명령에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그 예수님의 영 속에는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가실 수 있고 전능성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캐톨릭 신부는 자기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근데 저 구절을 인용해서 캐톨릭 교회 신부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둔갑을 시켰어요. 아주 대단한 잘못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스홀에 내려가가지고 그 영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나냐면 노아 방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않은 자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사실 한 850년의 세월 뒤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갖고 노아 시대에 인류가 다 죽었어요. 노아 8가족만 남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옛 세상은 물로 멸했어요. 그리고 현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하면 불로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학자들이 뭐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인류 멸망을 그렇게 예를 들기도 하는데 옛 세상은 이미 결정은 났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건이니까 역사적으로 물심판. 그래서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불로 표현했고 심판도 불로 표현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옛 세상에서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방주를 120년 동안 졌거든요. 여러분 12번 전도한 게 아니고 방주를 지면서 전도했어요. 당신들도 방주 져. 당신들도 방주 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지르니까 내가 지금 짓고 있잖아. 당신도 지어서 가족 구원해. 120년 동안 한두 번 했겠어요?
그리고 산에다가 방주 질 때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지어져 갈 때 130m짜리 나무로 배를 짓는데 산에다가 그거 구경 안 왔겠어요? 야, 우리 그거 구경하러 가자. 요즘에 뭐 유흥지 관광지에 뭐 생겼다 그러면 새로 뭐 오픈했다 그러면 구경 가는데 왜 안 갔겠어요? 수두룩하게 왔죠.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막 저 사람들 말이야, 바다에다가 지면 써먹기나 하지, 이건 산속에다 져서 저걸 움직이지도 못할 건데 그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혹시 조롱 비난 받아본 적 있어요? 120년 동안 비난 받아본 적 혹시 있으시냐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퀘리그마 선포하셨어요.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했던 자들, 오늘 이 시대를 종말론적 로마의 박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왜 심판이 왔는지는 이것도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성경에 명쾌하게 구분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직전의 모습을,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복수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는데, 셋의 후손, 즉 경건한 자의 후손이, 거기서 에녹이 나옵니다. 7대 손이 바로 에녹인데, 그런 에녹의 후손, 하나님과 동행했던 집안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또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후손들로 그렇게 주석학자가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집안은 올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두 집안은 하나님께서 섞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의의 후손들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사람의 딸들하고 하는 가운데 결국은 1000명의 부인을 솔로몬이 두는 바람에 이방신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개판되는 것처럼 이 땅이 바로 죄악이 관영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해석 중에 하나일 것이지 정답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뭐 가인은, 그러면 가인의 부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또 가인이 나를 길에서 만난 사람 때려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정도 되면 3, 4년 인터벌로 계속해서 또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 한 집안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명쾌하게 그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어쨌든 난해 구절이고, 또 심지어 한 끗 더 나간 신학자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일반 사람을 가리킨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어떤 요괴 같은 인물들을 태어나는데 초자연적으로 천사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과 함께 살아가지고 모든 여자를 다 취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이 나온다, 아낙자손이 나온다, 그러니까 티탄족이 나왔다는 거죠. 타이타닉호라는 게서 티타니코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인족. 성경에도 보면 네피림이 나와요.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키가 3m가 넘고 힘은 헤라클라스 이상 가고 뭐 영생불사할 정도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형성된 거. 그래서 이런 잡종이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만화처럼 상상하는 신학자들의 글도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정확한 답은 주님만 아시지 저도 모르는데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저런 난해 구절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관영한 죄악 세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코에다가 생명을, 그 생명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예요. 즉 육체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영혼이 돌아가셨으니까 육체는 썩는 것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영을 거두시겠다. 왜? 그냥 흙덩어리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흙덩어리만 남기겠다. 그래서 홍수로 싹 쓸어버려서 다 죽었죠. 근데 노아의 8식구만 남은 거죠. 당시 아담 이후에 노아까지는 한 85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연차가 나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그렇게 하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인류를 추산하면 800만 명이 나와요. 자, 근데
800만 명의 전 세계 인구가 살던 노아 시대에 8명만 겨우 구원받았다고 써 있죠.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환난, 고통, 배교하고 싶고 예수 그만 믿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로 설교를 하셨어요. 좀 뒤로 넘길게요. 시간상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갈게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를 노아의 때와 exactly same situation으로 표현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홍수 나서 그들을 다 멸망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교회가 100만 개가 넘고 성도가 몇 천만 명이 돼도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천국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지옥 가는 교인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00만 대 1, 100만 분의 1의 확률, 이거는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죽는 거는 천국 가는 확률은 100만 분의 1 비율로 따지면, 생물학적으로 따져보면 재미있게 한번 비율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정자가 난자를 만나야 생명이 되는데 한 번의 부부 행위를 통해서 사출되는 정자의 현미경으로 개수가 몇 개냐면 3억 마리입니다. 3억 마리가 올챙이처럼 기어가서 난자를 만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생명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3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그런데 생명의 가치는 3억 대 1의 비율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비율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걸 제가 비유적으로 숫자 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마만큼 시박하다. 오죽하면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를 죽여서 분해서 액체로 해서 바늘로 여과기를 집어넣으면 글쎄 한 1년 걸려서 다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배선자가 재미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올렸는데 이게 배선자인데 이 배주자 이렇게 선박그러죠. 방주 뭐 이런 다 배자인데 저 배주자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 식구가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는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저거 3개의 글자를 합쳐놓은 것이 배선자예요. 배에 8명만 있다는 것이. 그렇죠? 신기하죠. 중국에는 이런 한자가 많아요. 상형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준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볼게요.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옛 세상이라 그랬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120년 동안 방주 지어야 된다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의를 전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고 전도하고 전파했어요. 노아가. 그렇죠?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걸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믿고 나니까 이게 쉽게 믿은 것 같지만 이거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사탄의 방해도 많고 믿음도 안 갔는데 어느 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방주 짓는 것이 노아와 8명 온 가족 8식구가 방주 짓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갈등 고민, 노아는 안 흔들려도 나머지 7명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120년 동안 욕먹고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집안이 그따오냐고 욕먹고 있으면 120년 동안 전도가 단 한 명도 구원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가짜 아닌가. 내 믿음이 아마 송두리째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방주 짓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안 그러면 계속 방주를 끝까지 120년이 걸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이 전염병 사태가 오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서 완전히 회복돼도 영상 예배를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35%의 비율이 나오죠.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지난 주간에 기독교 방송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5%만 깨끗하게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코로나 해결돼도 35%는 그냥 영상으로, 지금 해보니까 좋다, 영상으로 예배하겠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는 예배의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실 때 내가 궁색한 변명을 댈 거예요. 그 변명이 통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예요. 어떻게 그게 대체 예배가 통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통과 천국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통과 못했어요. 지옥행.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천국입니다.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생각만 해도 50%는 넘습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9절 보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다. 그런데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미 사건 종결 끝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천사들도 다스리고 권세들도 다스리고 능력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물세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 또 멸망의 표.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바울이 이것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홍해 바다를 지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받았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나눠 마셨는데, 바로 그 물은 뭐냐? 생수는 신령한 반석부터 나왔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로 보고, 이 물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40년 광야교회 동안의 죄와의 싸움과 옛사람이 새사람 되기 위한 좋은 습관의 훈련의 과정들, 경건의 연습들이, 부딪힘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세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중생하고 물을 한 번 건너고 또 한 번 마지막 물을 건너는 것이 요단강, 두 개의 물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세례, 주님과의 동행을 동시에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까 세례 받아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다고 고백하고 목사님이 세례 주면 다 천국 간 표로 받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비유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세례식과
세례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난해 구절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의 세례를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껍데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지.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즉 세례가 구약의 할례죠.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다. 율법 조문의 형식에 있지 않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모 중심을 보신다는, 내면을 보신다는 이야기고요. 로마서 6장 4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쪼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